팬데믹 이후 새로운 변이 기종의 출현과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최근 가치관의 몰락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이 혼돈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도구로 삼았던 것을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은 곳,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은 이런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깊은 절망과 실망감 속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또 하나의 혼돈을 민수기 1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레위 지파인 이 고라는 성소의 법기를 운반하는 거룩한 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레위 지파면서도 왜 아론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직을 주느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이스라엘의 리더 250명과 더불어 구테타를 기도한 것입니다. 고라의 표면적 불만은 모세가 백성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고라의 도전은 돌이킬 수 없는 혼돈의 나락으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그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했던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게 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백성들이 한순간 돌아선 것도 자신들의 그 눈앞의 현실적 욕구,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거부하는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서운 혼돈이 몰아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라 일당은 땅이 꺼져 죽었고 그리고 향로를 들었던 250명의 족장들은 뜨거운 불에 타 죽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되어 이어지는 전염병으로 14,700명의 무수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혼돈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시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져다가 법궤 앞에 놓을 것을 명하시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대로 그들의 보는 가운데서 드러나는데 다음날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총회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파이며 친척인 고라는 모세나 아론에 비해 족장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어떤 역할도 모세나 아론만큼 할 수 있다라고는 자신감에 넘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자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에 손을 대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롯의 두 딸처럼 후손 번식을 위한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그 후손 모압과 암몬이 평생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 노력으로는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에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며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현재의 삶을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수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구한 끝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비록 내게는 고통이고 가시지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돈 속에서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라고 하는, 비록 그것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